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상순 이후에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마태를 부르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과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이제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들을 고쳐주는 장면, 그러면서 또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는 사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기 무리들의 반응이지요.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중풍병에 걸렸다 또는 나병에 걸렸다 그럴 때에 중풍병이나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죄가 사함 받은 그 결과는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고침받는 것, 이 중풍병에서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치는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병의 근원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이 중풍병에 걸린 몸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죄사함의 능력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병자는 의사에게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는 의사를 찾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자는 누가 찾아요? 죄인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한번 볼까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여기 36절을 좀 잠깐 보죠. 36절 잠깐 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 근데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근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이걸 들고 오는 사람들, 그를 들고 들것에 실어서 들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고쳐줄 걸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자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마태 같은 경우도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태가요, 세관에서 자기 업무 보는 거 딱 놓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오늘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나가던 분들이 갑자기 주의 길을 걷는 분. 우리나라의 최성모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 손자가 이 미국에서 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잘 나갈 때,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 그 직장을 딱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쉽게 그걸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놓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작은 것 포기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겨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사람, 한 관리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죽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장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리는 그 장례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제는 끝났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할 때에 그 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마 이 한 관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렸다.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렸다. 근데 뒤에 두 명의 소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29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것은 내 믿음 때문입니다. 내 믿음. 그래서 이제 가끔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성결교 목사님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신학적 논쟁. 그게 뭐냐면 장로교 칼빈 같은 경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웨슬레야는 신인 협동설, 우리 구원에는 신인 협동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담당하는 거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슬레야니 얘기하는 건, 웨슬레 목사님이나 우리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믿음만큼은 내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겼고 내 믿음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은총,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조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먹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탄원을 했어요. 그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면장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사면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면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미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 이번에도 대통령이 8.15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죄를 사면해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국가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거든요. 사형받은 사람한테 대통령이 사면장, 사형 이제 철회 사면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사면장을 안 받았어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장대로 그를 사면해 줄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대로 그냥 사형에 처할 건가? 그게 논란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미 사면장이 있으니까 사면장대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면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의 뜻대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결론은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사면장을 안 받아들이면 자기 의지예요. 자,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어라고 안 받아요.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을 안 열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믿음은 우리 몫이다. 그래서 여기 병 고침 받는 사람, 눈을 뜬 사람, 그리고 딸을 살린 사람, 이런 중풍병자를 고친 사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고쳐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빛된 교회에서 이 믿음의 행전이 계속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승희 집사님이 원래 목요일 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한답니다. 하루가 이렇게 땡겨져서 수술한다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